하나님의 형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이해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은 기독교 강요권 15장에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함에 있어서 삼위일체, 인간의 창조, 섭리론의 영역에 있으며 특히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창조의 한 부분에 속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전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논리적 순서에 따른 것이다. 먼저 15장의 내용을 살피면 창조된 인간의 본성, 영혼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인간성의 원초적 순결 등의 내용이 있다. 이 내용들을 상세히 서술하면 1-4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논하면서 부제로는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하였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의, 지혜, 선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두드러진 표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곧 인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첫째,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겠는가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후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생리적인 악을 지적하는 중에 인간 본성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운다면 인간은 불경건을 범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한다면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것임을 더욱더 밝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육은 모든 구실을 열망하며 자신의 악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법으로든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 악한 의도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반대해야 한다. 우선 인간의 창조 원형인 아담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인간의 교만에 대하여 견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흙과 티끌에 지나지 않는 인간,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불멸의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관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육체와 영혼의 차이점이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제를 의미하며 인간의 육체보다 고귀한 부분이며 이를 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명사들이 결합될 때 그 의미는 달라지지만 영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사용될 경우 전 127절의 솔로몬의 말은 영혼과 같은 의미가 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부탁하셨고 스데반이 성부께 부탁하신 것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영혼이 영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그것이 혹은 하나님께서 육체에 주입하신 힘일 뿐 실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로 보나 성경 전체로 보나 저들은 어리석게도 큰 과오를 범하고 있기도 하다. 인간의 마음에 부여된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감각은 육체의 한계를 넘지 못하며 육체에 속한 물질적인 것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 마음의 민첩함은 천지와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며 이해와 기억으로 모든 시대를 알고 모든 사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능력들은 분명히 육체와 분리되는 인간에게 감추어진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의 지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해하지만 육체는 전혀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것들은 육체적 감각에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에서 영은 틀림없는 지성의 좌소임은 분명하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이해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에 믿을 만한 자료를 창 127절에서 찾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 형상의 본래의 좌소가 영혼에 자리 잡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외형이 우리를 동물과 구별하고 분리시키며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결합시켜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동물들은 땅을 내려다보도록 되어 있으나 사람은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늘을 응시하며 별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과 결합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논쟁일 것이다. 그러나 외부적 특성에서 보여지고 번쩍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적이라는 것을 확고한 원리로 삼아야 한다. 오시안더는 자신의 저서에서 무익한 생각을 만들어냄으로써 그가 그릇된 재간꾼임을 증명해 보였다. 그는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육체와 영혼 양자에게 확대함으로 하늘과 땅을 혼동하였던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형상을 인간에게 두었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아담이 비록 자신의 완전함을 그대로 보존하였다 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대로 인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정해진 육체는 그것이 형성된 육체적 외모이며 표본이요 전형이었다. 그러나 오시안더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형상이시라는 것을 중보자의 위격에서 모든 신성의 영광이 빛나고 있음을 인정하다. 그러나 순서상 그 영원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령의 형상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만약 성자가 성령의 형상으로 표현된다면 성자와 성령의 구별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가르친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유일한 형상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자들의 영리함은 한층 그럴듯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형상이라는 말과 모양이라는 말에 대하여 주석가들의 많은 논쟁이 있다. 그러나 이 두 말의 차이점을 까닭없이 찾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모양이라는 말은 설명을 위해 첨가된 것뿐이고 두 말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첫째,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며 그들은 한 가지 일을 두 번 중복 표현한 것은 히브리적 사고에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인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까닭에 단순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조금도 모조하지 않다. 따라서 이 두 말을 더욱 난해하게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대한 해석이다. 그들은 첼렘 곧 형상이라는 말을 영혼의 실체에 적용하고 테무트는 곧 모양이라는 말을 영혼의 성질에 적용하기도 하며 혹은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하셨을 때 그 표현이 모호했던 까닭으로 설명을 위해서 모양대로라는 말을 추가하여 동일한 관념을 반복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속에 자기의 모양의 특징을 새겨 넣으심으로써 그 형상 안에서 자신을 반사하려 하셨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부분 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소유한 영혼이 아니라 그가 만들어진 흙에서 그 이름을 받은 아담 전체라고 한 오시안더의 반대는 무익한 것이다.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거나 이성이나 지성이 육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인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을 영혼과 관련시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양은 모든 종류의 동물을 훨씬 능가하는 인간성의 탁월성 전체에까지 확대된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아담이 처음에 받았던 그 완전함을 의미한다. 아담은 처음에는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했고 감정을 이성에 종속시켰으며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 그는 자신의 탁월함을 창조주께서 그에게 주신 예외적인 은사에서 기인된 것으로 여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 좌소인 가슴과 마음 혹은 영혼과 그 능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어느 부분에도 심지어 육체 자체에도 그 광채에 얼마가 빛나지 않은 곳은 없다 하겠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할 때 거기에는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범 속에서 구별하는 무언의 대조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우리들의 최고의 완성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의 형상의 참 성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의 탁월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거울로 간주되어야 할 기능들을 보다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정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타락한 인간성의 회복에서 보다 더 잘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 아담이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회복의 시초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참되고 완전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이유에서 제2의 아담이라고 불려진다. 바울은 신자가 그리스도에게 살려주는 영과 아담이 지음을 받을 때 받은 산 영을 대조하고 있으며 중생의 은혜의 부유함을 찬양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중생이 목적이라고 하는 다른 중요한 점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바울은 첫째, 지식을 말하며 둘째,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제유법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에서 1차적인 것은 창조 자체에 있어서도 역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고후 318절에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우리가 그 형상과 같이 될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회복되어 참된 경건과 의 그리고 순결과 지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이해는 곧 하나님의 창조하신 성리적 사관에서 보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쟁은 인간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성경적인 답변과 신학적인 답변을 통해서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하신 존귀하신 뜻을 되새겨 이 땅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면과 신학적인 면,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 다양한 견해 중에서도 성경에 게시된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게시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를 종합한다면 첫째,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며 그 뜻에 항거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바른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며 인간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가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구약과 신약의 인간 이해는 전인적인 전체성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고 있다.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함에 있어서 이분설이나 삼분설 등 인간의 구성적이고 역할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그러나 육과 영은 둘 다 중요하며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분화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는 모순을 극복하고 인간을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의 형상임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성경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창조된 인간은 타락한 인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인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속적 완성을 이룬 현 시점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인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의 본질은 과거에 있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매일 창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라 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질 은혜의 산물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자의 삶 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인간의 본래적 속성에 대한 근원적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역 남인천 농협 앞 배짜막 카페에서 이종하였습니다.